7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이 세계를 다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왜 지으셨고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주셨는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도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와도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양과 목자이지만 그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이지만 또 마치 어떠냐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소유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죠? 되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큼 부자다라고 할 때는 양이 몇 마리가 있다, 소가 몇 마리가 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그의 부가 얼마큼인지를 그렇게 측정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 삭군과도 대비되어 있는데요. 삭군은 이익을 위해서죠.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양을 치는 존재이고요. 선한 목자는 좀 다른 관계인 거죠. 양과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생명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선한 목자다.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삭군은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목자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목자의 목적은 어떤 양의 가죽, 양의 고기, 양의 털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그가
더 풍성케 되고 그걸 어떻게 배불릴 수 있고 양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가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말씀하시죠. 이리가 올 때라는 거예요. 이리가 올 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가 정말로 참된 목자인지를 또 알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희생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비움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도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굴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거죠. 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목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목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런 거죠. 생명의 관계이고 생명을 다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건 그런 거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한 몸이. 머리와 몸으로도 비유되어 있는데, 그죠? 머리만 살 수가 없고요. 몸만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명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리가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하와를 보호하고, 하와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그를 살리려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죠? 하와도 그렇고요. 하와도 어떻게든지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했던 것이죠.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줘야 할 서로가 서로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이 의무만을 요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지옥은 뭘까요? 이게 지옥이에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상대방이 막 이렇게 의무를 요구하고 그가 그에게 책임을 어떻게 넘기려고 하고, 그죠? 그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죠? 그가 정죄한다고 해서 같이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는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죠? 우리 자녀도 선한 목자로 키워야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이 학교를 졸업하니까 선한 목자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그죠? 아무리 능력이 좋고 뭐 영어도 잘하고 그래도, 그죠? 그 선한 목자가 아니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그죠? 영어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수학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요, 선한 목자로 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참고 구절을 깜빡하고 못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뭐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목자로 보이지만 목자가 아니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영호 21장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점 하나 붙이면 이제 이단 된다고 했죠. 제가. 내 양을 먹어라가 되면, 이제 먹어라 되면 이단이 됩니다. 그죠? 노략질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들은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목자 같지만, 그죠? 거짓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모양을 달리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결국은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목적이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목자로 키우고 목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리가 나타나면 다 도망칠 것이고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도록 하고 이 세상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시편에 정말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도 가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양을 위해서 다 지으시고 양을 위한 공간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큼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당신을 주셨는가? 목숨을 버릴 만큼이다 하는 거죠. 목숨을 버릴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세계를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럼 언제 상처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처는 언제 받겠어요? 상처는요, 선한 목자가 아닐 때 상처받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닐 때. 아담이 선한 목자가 안 됐죠. 그죠? 아담이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를 정죄하고, 그죠? 자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누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죠? 그 심판을 자기는 회피하고, 하와가 받기를 원한 거죠. 그죠?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그죠? 목자는 그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진실한 사랑의 관계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 같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어떤 도구로 본다면, 그죠? 나를 어떤 물질, 보호자, 어떤 노동, 다른 것에 나의 어떤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도 잘 해야 되고, 그죠? 우리 모든 우리의 존재는 우리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구적인 것을 이거를 다 배제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돈도 벌고, 그죠? 뭐 노동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목자가 양에게 갖는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그가 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잘 되고,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설거지를 잘 시켰습니다. 설거지 해야 돼. 설거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저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그를 노동력의 일원으로
보면서 그죠? 너는 이제 밥값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가 이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뭐 음식을 차리면서 그죠? 이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배워야만 그가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 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뭘 요구도 하시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값진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얼마든지 뭐 이제 손님이 오면 잡아먹기도 하고 양은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선한 목자, 정말 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한 그런 목자라면 그 양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이요 그냥 고기예요. 고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목자에게는요, 이 양이요 자식이에요. 양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양은 미물이잖아요. 자기 갈 길도 잘 모르고 자기 존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작은 자들이에요. 미물과도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봤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이구나. 이런 은혜를 입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귀하게 예수님께서 그 발도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우울해하고, 그죠?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목자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양의 문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양의 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도 하세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합니다. 이름을 알고 목자는 양의 그 음성을, 양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요, 양의 이름이 있대요. 이름 예를 들어 100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마리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넌 똘똘이야. 넌 좀 똘똘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넌 귀염둥이야. 이렇게 이름을 다 이런 지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그 식용은요 이름이 없어요. 식용 알겠어요? 식용은요 이름이 없어요. 소고기가 참 맛있네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 해피 고기가 참 맛있네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식용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짓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선한 목자는 이름을 다 짓고요. 이름을 다 불러준대요. 누구야 이러면서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관심은 양에게 있고 그 양 하나하나가 우리 똘똘이가 아프네, 우리 똘똘이가 예뻐졌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누구야 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기가 15kg이구만 이렇지 않고 이렇게 보시지 않고, 그죠? 그렇게 보면 목자가 아니죠. 목자가 아니고 사꾼입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는 어떤 역할도 다 있죠. 물론 우리 뭐 밥을 해주기도 하고 돈도 벌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 있지만 양도 마찬가지죠. 양 털도 유용하죠. 양 털도 유용하고 양 젖을 짜가지고 우유도 먹고, 그죠? 치즈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런 어떤 조건을 배제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위기가 온 거예요. 심판 하나님 앞에 아담이 서게 되었을 때 그런 모든 죄를 전가하고, 죄를 전가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죠.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선한 목자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뭐가 지옥이라고요? 이 사꾼의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게 될 때는, 예를 들어 날 이용하는 것 같다. 그죠? 그 예를 들어 외도가 제일 큰 배신이죠. 그죠? 외도는 뭐가 외도예요? 외도는요,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은 네가 벌고, 혹은 살림은 네가 하지, 일은 네가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 외도잖아요, 그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은 다 사꾼의 세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선한 목자인 것 같고, 정말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근사해 보이지만, 결론이 어떠냐면 선한 목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누가 배가 부른가요? 공산당이 배가 부른 거죠. 농민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3억 명이 돼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보다 더 우리에게 더 해줄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본문 같은 이런 사랑의 음성이 또 있을까요? 그죠? 사랑의 깊은 세계를 마치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또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온갖 거짓된 것과, 그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거든요. 가득하거든요. 잘못된 음성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목자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9절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언제 문이 되냐면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이제 여기저기 막 다녀요. 이렇게, 그죠? 다니죠. 어디 집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제 목자는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는데, 어떤 때는 비가 올 수도 있고, 그죠? 막 태풍이,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칠 수도 있고, 집이 없는 상황에서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이제 근처에 만약에 동굴이 있다면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죠? 다윗도 보면 이제 동굴에 숨어 있고 막 이렇죠. 그런 내용 볼 수 있는데, 동굴로 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문이 열려 있죠. 동굴 안에 양떼들이 있고, 그러면 목자가 문이 됩니다. 그 동굴 입구를 지키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리가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문 앞에 목자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목자는 어떤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게 목자죠, 그죠?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면, 우리가 두렵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처럼 불행하고 목자가 없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양한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으면요, 그 불안한 것 때문에요, 돈이 목자가 됩니다. 목자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됩니다. 뭐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떠냐면요, 나를 죄와 죽음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이 시대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장인데요. 2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목양권을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그죠? 우리를 기르시고 이끌으시고 제자들을 그 자리까지 키우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양으로 돌보시고 키우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목양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또 분명히 어떠냐면요, 우리를 목자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셀리더일 수도 있고요. 그죠? 부모님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성은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책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제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바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시고 뭐라고요? 우리를 선한 목자로 세우십니다. 목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 그 목자에게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권세도 주십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그럼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사랑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 권위주의가 될까요? 내가 내 말을 들어야지 막 이렇게, 이거는 이제 권세를 부릴 때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고 목자의 자리에 설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늘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또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가 그렇죠.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그걸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요, 그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요나는 선한 목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난 이거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데 요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이유는 뭐라고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의 역할을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주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9장 35절 36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막 깊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양떼들을 지켜보셨는데 그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마음이 같은 분이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우리가 목자가 되려면 먼저 주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귀하다 하시는, 그죠? 예쁘다 하시는, 그죠? 우리 거울을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 이래 연약한데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하다고. 네가 귀하지. 엄청 귀하지. 또 귀하고 또 귀하구나. 예쁘네. 예뻐. 그죠? 아니에요, 안 예뻐요. 아니야, 예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예쁘지. 너무너무 예쁘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걸 큰 걸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러면 방황하게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다 하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다 잘 돼요. 그죠? 다 잘 돼요. 제가 한번 이제 육아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한참, 처음 이제 육아를 해보니까, 그죠? 그때는요, 육아 프로그램 많이 봤습니다. 선이 한참 키울 때죠. 근데 그 육아 프로그램에 그런 게 나왔어요. 무슨, 이제, 육아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고, 무슨 이제, 자녀를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아마 그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 아침마당 뭐 이런 거였어요. 아침마당 이런 거였는데, 엄마하고 아이가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공부를 물어보는데, 제가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참,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시고, 나를 위해서 껴주셔서, 갑자기 얘가 우는 거예요. 애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원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 그런 목적, 의도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머리가 좋아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막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는 무엇인가, 막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그죠? 내가 이런 은혜 안에, 이런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냥 깊이 이런 세계는 깊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 안에서, 그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다 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을 수 있기 원해요.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나의 귀함을 찾겠어요, 그죠? 돈 많이 벌어야 귀한 거예요. 예뻐야지 귀한 거예요. 막 엄청 잘생겨야 돼. 막 한 100명 중에 한 명 막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 완성품, 그죠? 완성품. 만들다 만 게 아니고, 그죠? 만들다 만 게 아니고 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나라고 그런 나이다. 그런 나이구나. 그래야 내 존재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자꾸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그죠? 연봉으로, 혹은 뭐 외모로, 그죠? 학력으로, 무엇으로. 그보다 먼저 우리는요,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다 그렇게 돼 있대요. 마치 거울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늘 부모가 웃는 얼굴이다. 그러면요, 자식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게 되고요. 부모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찡그리고 살게 싶대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찡그리는 얼굴 보면서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기뻐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감사하고, 그죠? 9절, 10절 볼게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가 온 것은 목자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양떼를 배불리 먹이시고, 그죠? 사랑으로 배가 터져. 사랑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배부르기 원합니다. 풍성히 배불리신대요. 여기서 풍성함은 원문으로는 남아 돈다는 이런 뜻입니다. 남아 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거를 그걸 또 먹고 싶어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줄여 죽어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배고프고 결핍이 있고 빗절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탕자가 하는 말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그렇죠?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대요. 품꾼도. 우리가 먼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그 넘치는 풍성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배불러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풍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진화론으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원래 우리는 원숭이였대요. 진화론에 따르면 원숭이 이전에 뭐예요? 그 전에는 아메바 같은 그런 거였대요. 꿈틀꿈틀거리는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었대요. 어쩌다가 나왔대요. 어쩌다가. 옳고 그름도 있어요? 없어요. 이걸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과 한참 상담을 했었는데 늘 결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고, 그죠? 배우자도 이런 선한 목자를 만나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자신도 그죠? 우리 자신도 그런 배우자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죠? 주님은 우리를 뭘로 키운다? 우리를 목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큰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또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16절 보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절망 가운데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늘 바라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는 선교죠, 선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다른 양들은 그 안에 박해자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울 같은 박해자도 있었고, 교만한 사람들,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다 보시고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을 주님 사랑하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시고, 그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려고 계속 다녔어요. 어제도 계속 저녁 때까지 간데 또 가봤어요. 여기가 맞나 과연 이러면서 진짜 한 3번 4번은 갔던 데 또 가보는 거예요. 느낌도 달라질까봐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가? 저희 부모님과 데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과도 같이 갔거든요. 아버지는 여기가 좋다고 하시고 어머니 여기가 좋다고 하시고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 가보면요, 저희가 금요일만 해도요 또 어디 갔어요. 금요일 저희 그래가지고 거기 막 갔다 오고 이러느라고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금요일도 해도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금요일은 양재를 갔거든요. 양재 가서도 양재 가서 보니까 여긴가 봐. 근데 어제 또 딴 데 갔거든요. 또 여기가 봐. 여기 오면 여기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좋은 게 있어요. 너무 어렵고 오늘 이제 같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네 이게 주잖아요. 그리고 어제 늦게까지 또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오늘 마지막 이 구절처럼 또 많은 이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성전을 찾고 이전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가 건짐받은 구원받은 자들이온데 주님,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요. 주님,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풍성케 되고 넘치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주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목자들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건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